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훌다. 훌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들어봤다고 해야겠죠. 근데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잠깐 한 두어 번 등장하는 게 전부 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역대하 34장에는 훌다의 이름보다 요시야 왕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훌다는 여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 동시에 요시야 왕의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약간 오해하기 쉬운데 여선지자는 결혼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여선지자도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훌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남유다, 지금 훌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는 이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기를 오랜 시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하실 거야 라고 하는 참 선지자들의 말씀은 그 선지자들은 배척당하는 시대였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에 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요런 말씀만 우리에게 있으면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씀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반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는 잔소리는 정말 듣기 싫어요. 잔소리가 내게 뼈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알아도 별로 듣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어릴 때는 더 그렇죠. 어릴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근데 철이 들고 나서는 그 잔소리가 내게 유익하구나라고 우리 깨닫죠. 근데 깨달아도 듣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엄하게 컸어요. 그래서 그 탈선, 나쁜 짓 이런 걸 정말 단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컸어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특히 저는 집에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도. 대학교 때 이제 방학 때 내려가면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통금 시간은요, 학교 끝나고 30분이에요. 학교 끝난 후 30분. 집이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걸어가거든요. 그러면 30분 내로 집에 안 들어오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딜 가야 된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끝나고 우리 어디 가자라고 하면 나 집에 갔다 올게 하고 집에 가서 가방 내려놓고 와야지만, 그래야지만 나갈 수 있었어요. 엄했죠. 그리고 이게 제가 만약에 그렇게 미리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 전날 미리 내일은 집에 오지 않고 친구들하고 어디 좀 갔다가 늦게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을 허락해 줬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좀 심하죠.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 좀 제가 생각할 때 심합니다. 한 번은 그 어머니와 제 동생은 방학 때라서 시골 가셨고 외할머니 댁에 가셨고 아버지는 출장 가셨다가 그래서 제가 친구 생일날 마침 친구 생일날이 겹쳐서 뭐 그땐 전화가 없으니까 그땐 집 전화밖에 없으니까 그냥 집에 저 혼자 있기 그래서 친구 생일이니까 친구네 집에서 생일 파티하고 그 집에서 잤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보충 수업하러 갔다가 제가 그래도 공부는 조금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키는 작지 않았는데 맨 앞에 늘 앉았거든요. 선생님 한 분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셔서 제 앞에 서셔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멀리 보고 부르셨는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제가 대답했거든요. 그랬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시더라고요. 왜 맞는지 몰랐어요. 왜 맞았냐 하면 아버지께서 출장 가시다가 일이 틀어지셔서 돌아오셔서 집에 왔는데 애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경찰서에 가출 신고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온갖 선생님들한테 다 전화하셔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애가 가출했다고. 그래서 귀싸대기를 그렇게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늦게 들어오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다 하지 말아죠. 그때는 너무 싫었죠.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싫게 저를 잔소리하던 그 잔소리가 그나마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또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좀 나쁘게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의 어떤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잔소리는 정말 듣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지키기도 싫어요. 근데 그게 쌓이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내 삶에 있어서 자양분이 되고 내 삶을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거 알면서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래서 이 오늘 그 말씀에 등장하는 훌다라는 이런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 거죠. 너희들 이러다가 심판당한다,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선지자가 훌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우리 혹시 요시야 하면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가 종교개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더 미루고 그 요시야 시대에 우상들을 타파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그 종교개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절기였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런 왕이 요시야였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훌다와 요시야 왕이 이 콤비네이션으로 함께 협력하여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들으시고 우리 안에 그런 은혜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을 먼저 보면요, 요시야 왕 18년에 요시야 왕 즉위하고 18년 되는 그 해에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 일부를 뜯어요. 근데 뜯다가 책을 하나 발견해요. 그 여호와의 율법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걸 아마 신명기서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신명기서. 이 여호와의 율법책, 율법이 뭐예요? 너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이게 율법의 내용들이잖아요. 예. 뭐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십계명의 율법,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뭐 이런 말씀들, 그 율법서잖아요. 그 율법서를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것을 보고 요시야 왕에게 그 율법서를 보고합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내용을 읽어보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옷을 찢다라고 회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율법서에 등장하는 대로 심판의 길, 그리고 심판의 최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옷을 찢고 엎드려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 왕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잖아요. 우리도 회개해요. 그런데 회개하고 끝나면 이전의 죄로 쉽게 돌아가요. 회개하고 끝나면 이전의 죄로 쉽게 돌아가요. 회개를 하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회개한 것을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 내가 누구와 싸우고 다투고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화해해야 돼요.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성이 생겨서 다음번에 누구와 또 싸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화해하지 않고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우리가 걷게 돼요. 회개로 끝나면 악한 행동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면 그 회개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 회개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실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툰 것에 대해서 싸운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겠어요? 야, 너 가서 네가 덜 잘못했어도 그 친구가 너보다 더 잘못했어도 가서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하고 화해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행하라. 이런 마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실천, 거기에 대한 순종, 이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이냐? 그 율법책을 보고 대제사장 hil기야와 동행하는 5명과 함께 훌다를 찾아가서 이 율법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와라라고 보내는 실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죠. 한 아이의 도시락에 보리떡 5개면 그 보리떡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뭐 이 주먹만 하겠어요? 주먹만 한 거 5개 먹으면 배 터질 것 같은데요. 아마 한 입 먹을 정도? 그보다 조금 더 클 정도? 그 정도겠죠. 물고기 우리가 먹는 뭐 광어, 넙치, 우럭 뭐 이렇게 크고 뭐 돔 이만한 거였을까요? 우리 그 순두부 백반집 가면 생선 요만한 거 주잖아요. 별 먹을 거 없는 거. 그런 생선 2마리 아니었을까? 네, 예수님이 축사하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광주리에 나눠줍니다. 거기에 5,000명이 먹어요. 여러분, 제가 늘 이런 것을 말씀을 보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축사함에 다 기도하실 때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슬금슬금 불어나서 눈덩이 같이 이렇게 불어났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그걸 가지고 바구니 하나에다가 넣어서 사람들한테 나눠 주었을 때 마치 사르밧가부의 그 기름이 먹으면 또 생기고 했던 것처럼 나눠줬는데 또 있고 나눠줬는데 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다른 광주리도 가져와봐.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나누니까 또 있고 나누니까 또 있고 그러면서 5,000명이 다 먹지 않았을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언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순종으로 실천할 때. 야 예수님이 야 내가 축사했으니까 가져다 나눠 주어라. 찜찜하잖아요. 이거 나눠줘가지고 이거 한 사람 나눠주면 없는데 이거 나눠줘가지고 이거 될 일이 아닌데 찜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믿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찜찜한 마음으로 나눠줬는데 또 있어요. 줬는데 또 있어요.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하니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즐겁고 행복해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기적이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물이 있던 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인지 혹시 아세요? 6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발 닦는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예요. 발 닦는 물. 물론 거기다가 발 집어넣고 닦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퍼가지고 사람들 들어오면 종들이 있다가 발을 닦아주는 그런 물이에요. 그럼 그 귀한 중동 지역에서 발 닦는 물을 먹는 물 같이 깨끗한 물로 썼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그래도 씻는 정도는 괜찮은 물이야 하는 정도의 물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물론 물을 더 갖다 부으시긴 했어요. 근데 하인들이 물을 더 갖다 부으라고 했을 때 깨끗한 물을 부었는지 원래 거기다 부어야 되는 물을 부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도 원래 부어야 되는 물을 넣지 않았을까? 하인들이 물을 넣었습니다. 그때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물을 나눠주라고 하는데 하인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있어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니까. 떠서 나누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포도주가 가장 상품의 포도주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그저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어떤 물건을 더 많아질지어다 이래서 그냥 기적이 딱 나타나는 것 이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순종이 그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순종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요시안 시대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BC는 숫자가 많아지면 더 옛날이죠. 그리고 이 요시아가 640년경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아마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18년 후니까 BC 한 622년 정도일 거예요. 그럼 722, 622, 100년 차이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미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100년이 지나갔어요. 100년이. 이미 이때 멸망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시죠.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멸망을 보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밀어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요시야의 행동, 회개, 순종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기적을 요시야처럼, 훌다처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요시야가 찾은 사람이, 가장 먼저 행동한 사람이 훌다예요. 훌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시야는 참된 선지자를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축복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선지자라고 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참된 선지자를, 귀에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하는 선지자를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요시야 왕이 선지자를 아마 왕궁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 아마 왕궁 근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선택했을 것이, 또 남자 중에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훌다를 찾아갑니다.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훌다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첫째 구역이, 원래 우리가 마을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중심된 그 장소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첫째 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포화 상태가 되면 근처에다 다른 마을을 마련하게 되죠. 사람들이 거기 살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생성된 구역,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는 거리가 조금 더 있는, 물론 예루살렘이니까 그리 멀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그 둘째 구역 가기 전까지는 선지자가 수두룩하게 많은 그런 곳을 뚫고 지나가서 훌다를 선택했다. 더구나 훌다는 여성입니다. 제가 여성을 존중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의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는 여성들이 매우 폄하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선지자의 말씀보단 남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근데 굳이 훌다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딱 눈에, 귀에, 이 머리에 떠올려 보니까 훌다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나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당해 보셨습니까? 예, 여기 알게 모르게 속으로 네 하나 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학교 다닐 때 이런 사기 당하는 친구들 많았어요. 그 영어 테이프, 영어 CD 이런 거 판매하는 사람들이 학교 앞에 와가지고 할부로 막 공짜로 주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이제 할부 막 청구하는 그런 거 친구들 당한 친구들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사기를 당했다니까요. 돈을 사기 당한 건 아니고요. 제 이제 학교에 가면 담당 교수님이 있는데, 담당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을 자기 후배 교수라고 저한테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인사를 정중하게 했거든요. 나눴어요. 예, 이름도 서로 통성명을 하고요. 근데 서로 뭔가 찜찜합니다. 뭔가 찜찜해요. 그리고 헤어졌죠. 근데 얼마 전에 복도를 지나가다가 또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했죠.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마치 학생 대하듯이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가면 저보다 2년 후배, 학교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 2년 후배를 자주 만나요. 네. 그 친구랑 학교 다닐 때도 워낙 친했었고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좋은 그런 친구라서 그래서 만나요. 그 친구가 만나서 식사하려고 이제 딱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2년 후배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갔어요. 제가 물었죠. 저 사람 누군데? 아, 형, 쟤 몰라요, 쟤? 우리 후배잖아요. 찜찜했던 이유가 그 친구가 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배라는 걸. 선배가 90도로 인사를 하니까 이게 받기도 뭐하고 안 받기도 뭐하고, 아니 그러면은 지가 후배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
괘씸하더라고요. 예. 그 이후로는 못 봤어요. 아마 그 친구가, 그 교수님이 저를 멀리서 보면 피하지 않을까, 도망 다니지 않을까. 예. 그냥 한번 만나서 호탕하게 웃으면 끝인데, 예. 제가 뭐 그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이렇게 만나기 꺼려지는 사람이 있고, 괜히 찜찜하고 찝찝하고 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좀 살아가는데 좀 불편한 경우들이 우리 삶에 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훌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요시야가 과연 찾아갔을까? 아무리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어도 그렇게 뭔가 캥기고 찜찜한 게 있는 그런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요시야 왕이 과연 훌다에게 대제사장 hil기야를 보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찜찜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과연 흔쾌히 초대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찜찜하고 찝찝하고 왠지 캥기고 왠지 불편하고 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에 장애물들을 애초에 만들지 않기를, 그리고 만들었다면 그걸 쉽게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훌다를 찾아왔거든요. 아니, 대제사장은 마치 지금의 교황 같은 사람이에요. 교황이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한 성당의 신부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러면 대서특필 될걸요? 그 신부가 과연 누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길래? 그럴 거예요. 교황이 그 신부님을 보고 싶으면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돼요. 사람 보내서 오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아주 잽싸게 갈걸요? 네, 신나서 갈걸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훌다를 만나기 위해서는 훌다 보고 오라 그러면 돼요. 금방 올 거예요. 거리도 얼마 안 되고. 금방 올 거라고요. 근데 대제사장 hil기야는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아 훌다를 직접 찾아갑니다. 이게 요시야 왕이 결단하는 모습이다. hil기야의 결단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훌다에게서 예언을 청합니다. 예언을 간구해요. 율법책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렇게 발견됐는데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랬더니 훌다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얻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멸망할 거야.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이 훌다라면 이 말씀을 당당하게 hil기야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이라면 있겠습니까? 훌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정말 꺼리낌이 없었던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렇게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훌다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27절이에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훌다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회복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셨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예언한 것입니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예언해요. 28절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야 왕, 네 시대에는 멸망이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말씀도 훌다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요시야 왕, 선대 왕이 아몬, 그 위에 왕이 므낫세, 그 위에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좀 악한 모습도 있었지만 선하기 위해서 애썼던 왕이죠. 그의 후반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말씀을 듣죠.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제 곧 죽으리라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죠. 그리고 그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이게 요시야 시대와 제가 보기엔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기간을 뒤로 밀어주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죽음을 밀어주신 것 같이 이 남유다의 죽음을, 남유다의 멸망을 밀어주신 거예요. 왜?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요시야의 회개와 결단과 기도, 종교 개혁 때문에.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여기 멸망 안 시키겠습니까?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최후에는 10명까지 이야기하죠. 근데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습니다. 불이 내려서 다 죽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이 내리되 꺼지지 아니하리라 25절 말씀하세요.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재앙의 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미뤄집니다. 왜요? 요시야라는 의인 때문에, 훌다라는 의인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hil기야 같은 의인 때문에, hil기야와 동행한 5명의 의인 때문에 하나님은 이 10명이 안 되는 의인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을 미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보면, 3장 10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의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의인이 있는데, 의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하나도 없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노아의 방주 시절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오늘 말씀에서, 오늘 찬송에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세대예요. 그런데 이 심판과 멸망을 좀 더 미루기 위해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의인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애쓰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매일마다 감찰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참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심판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